우리가 지난 시간에 욥기 1장 1절에서 욥이 어떠한 인물인지 욥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욥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그렇게 욥기 1장 1절에서 욥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욥을 사탄 앞에서 자랑하십니다. 어떻게 자랑하시냐? 8절 말씀을 보면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하십니다. 욥을. 너가 욥과 같은 자를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아닌 게 아니라 이 정도의 평가를 받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인물이 확실합니다. 또 1장 3절 끝부분을 보면 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 그게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바로 욥이라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이 세상에서 사실 누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그것도 사탄에게 네가 욥을 봤냐? 욥이 어떠한 사람인지 네가 보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욥을 자랑하는 이런 평가를, 이런 자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욥은 이런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심지어 욥이요, 어떤 일까지 했냐면 욥 자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의 그 성결을 위해서도 엄청 그렇게 신경을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들 7, 딸 3. 그런데 그 자녀들의 성결을 위해서도 엄청나게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자, 1장 5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앞에 4절 말씀을 보면 욥의 자녀들의 생일잔치가 있었습니다. 그 생일잔치가 있었는데 잔치가 끝난 다음 날 자신의 그 자녀들을 모두 불러다가 그 자녀 하나하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욕되게 해서가 아니라 욕되게 할까봐. 마음으로 혹시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죄를 지어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의 행위가 매사에 이러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욥이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안 봐도 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욥을 사실은 자랑하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욥을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자랑스러워하시고 또 사랑하셨습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이런 자식이 있다면 누가 사랑스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욥은 이렇게 하나님께 자랑스럽고 너무나 자랑스럽고 또 사랑스러운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 주실 때, 그거를 깨달았을 때 일반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저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귀하게 여겨주시고 생각해 주십니까? 이렇게까지 저를 마음 써 주십니까? 그 관심과 사랑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기도 할 것입니다. 시편 8편 4절과 5절을 보면 다윗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감격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런데 때때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뭐냐? 바로 아버지가 변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욥이 이러한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변한 것 같은 아버지, 그 변한 것처럼 보이는 아버지 앞에 욥의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운 그런 욥의 마음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17절과 18절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17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구절 앞에서 살펴본 다윗의 고백, 시편 8편 4절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었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라는 고백할 때 그 고백의 표현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욥의 고백과 다윗의 고백이 같은 의미일까요?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저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저를 생각해 주십니까?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라는 감격의 의미로 너무너무 행복해하며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속 욥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이 표현, 욥의 이 표현을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뭘 그렇게 대단한 존재입니까?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단한 존재이기에 아침마다 매 순간마다 이렇게 꼬치꼬치 저에게 따지시고 이거 작은 문제도 넘어가지 않으시고 문제 삼으시고 날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관심 갖지 마시고 관심을 제발 꺼주세요. 라는 의미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과 욥의 고백은 같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면 욥은 왜 하나님께 자신을 제발 좀 내버려 달라, 가만히 내버려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버지가 자신이 알고 있었던 그 예전 아버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욥이 느끼기에 그 아버지가 너무나 변한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야, 욥, 네가 세상의 최고야. 너가 최고다. 난 너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자랑스러워 해 주셨는데 지금은 오히려 자신을 고난 중에 던져 놓으시고 고통스럽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욥은 어느 날 감당하기 힘든 그런 시련과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10명의 자녀를 순식간에 잃어버립니다. 먼저 떠나 보냅니다. 부모가 자식을 먼저 떠내보냈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10 자녀 모두를 순식간에 잃었습니다. 자신마저 심각한 병에 걸리고 맙니다. 욥은 이 모든 일들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어떻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가?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욥이 하나님께 불평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자 이제 저 불평 시작해요.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저 이제 불평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불평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볼까요?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이제 불평 시작합니다. 제 불평 잘 들어보세요.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불평했을까? 12절. 내가 바다이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욥은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괴물처럼 취급하시고 괴롭히시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것을 표현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 4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바다 괴물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세상을 혼란시키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즉 12절의 욥의 말은 이런 말인 것이죠. 하나님, 저는 남에게 지금까지 살면서 악하고 어떤 죄짓고 남을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해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까지 마치 범민 취급하시면서 저를 이렇게 감시하시고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불평인 것입니다. 욥의 불평은 계속 이어집니다. 13절, 14절.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너무 괴로워서 너무 근심과 걱정 속에서 내가 너무 때로는 괴로워서 모든 것을 잠시나마 잊어보고자 잠을 청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욥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 괴로움을 잠시라도 잊어보고자 잠을 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괴로움을 잊어보려고 잠이라도 좀 자면 그 순간만큼이라도 그 생각을 잊을 수 있으니 잠이라도 자볼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조차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잠자려고 딱 눕고 눈을 다 감으면 악몽에 막 시달리는 겁니다. 막 가위 눌리고 막 이러는 거죠. 그는 너무 힘들어.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5절, 16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제발 좀 그대로 놓아달라고 애원합니다. 19절.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근데 여러분, 이 욥의 불평들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자기를 늘 보고 계시고, 심지어 자신은 죽기를 선택할 뿐 하나님께서 놓아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죽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생사까지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일까요? 아니면 불평과 원망의 제목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절대로 눈을 떼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말입니다. 심지어 침 삼킬 동안도 여러분을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얻은 아들이고 어떻게 얻은 딸인데,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목숨과 바꾼 자녀들인데 그들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어쨌든 욥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비록 불평과 원망으로 표현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설사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저 같은 것이 그 죄를 지었던들, 그게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무슨 그렇게 해가 되겠습니까? 왜 저를 이렇게까지 괴롭게 하십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냥 이 정도는 좀 묵인하고 용서할 수도 있지 않으십니까? 욥은 지금 너무도 고통스러운 고난의 그 한 복판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욥의 이 원망과 불평의 얘기를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전에는 그렇게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그토록 자랑스러워 하시더니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저 욥은 하나님, 그때 그 욥이고 지금도 그때 그 욥 똑같은 욥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거, 그거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저를 가만히 두고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욥을 이런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넣으시고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게 하신 것일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불평하면 믿음이 없는 거고 불경한 것이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고, 그래야 그게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런 기준으로 신앙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불평하지 말아라. 어디 하나님께 감히 불평하냐, 원망하냐. 하나님께 그저 맡기고 기도해라. 이것을 마치 수학 공식처럼 외우고, 그래서 속은 때론 속이 막 문드러지고 썩어가고 그래도 불평하지 말아야지, 기도해야지 라는 생각에 붙들려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여기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그 불평과 원망의 말이 있어도 억누르고 감추는 일도 허다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욥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욥을 고통 속으로 밀어 넣으심으로써 그의 본성의 그 가장 깊은 곳, 그 밑자락에 자리하고 있는 그 불평과 원망을 끌어내시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욥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서 인간의 본성, 즉 우리 자신의 실패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끄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우리 삶 가운데 힘듦이 없는, 근심과 걱정이 없는 평탄한 그 삶만이 과연 축복일까요? 우리는 고난 중에, 고통 중에 더 넓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믿음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욥은 도대체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 비록 불평과 원망을 막 늘어놓을지언정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계속해서 버리지 않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힌트를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욥은 주님께서 결국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찾을 것이라는 그 소망과 확신에 살고 있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욥을 이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견디고 버티게 할 수 있는, 버틸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이었을 겁니다. 7장 21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결국은 욥은 지금 자신의 존재를 두고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제가 없어지면 어쩌시렵니까? 괜찮으시겠어요? 라는 불평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욥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불평인 겁니다. 욥은 극심한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이유인 것이죠. 아무리 지금 상황이 힘들어도, 아무리 지금 환경이 좋지 않아도, 아무리 극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해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실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다시 힘있게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는, 이렇게 고단한 삶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경에서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그 사실을 알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예를 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린다든가,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 오히려 나에게 어려움으로 되돌아오고, 삶 속에 수많은 고난과 문제들이 찾아와서 나를 억누르고, 그때 주위를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행복한 것 같고, 더 잘 되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오늘도 내가 붙들고 살아가지만 어느새 다시 믿음이 흔들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의문이 들죠. 오늘 욥은 역설적이게도 그 불평과 원망 속에서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욥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당신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신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당신을 반드시 찾아내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붙들라. 다윗은 시편 42편 5절에 자신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42편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나를 찾으실 것이고 나를 도우실 것이다. 다윗은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 오늘도 소망을 두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내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있게 하심도 결국은 날 사랑하셔서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절대로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침 삼킬 동안도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만은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